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막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상태에서 뭐 사역한 게 아니고 거의 다 가난한 자, 뭐 저 똑똑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서민들을 상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머릿속에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를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게 참 귀한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냐는 거죠. 이 복음의 가치가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냐?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살 수 있냐? 그런 가치를 발견했냐는 거죠. 그런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참 이렇게 요즘에 교회를 보면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우습게 알고 목사들은 무슨 거지같이 알잖아요. 그죠? 참 저는 이렇게 어떨 때는 어이가 없어서 말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답답하고 이걸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자도 못 알아듣는 말을 불신자가 알아듣겠냐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참 속이 답답할 때가 이런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대학을 7년씩 공부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공부하면 제대로 하면은 그 9년을 공부해야 목사가 되는 건데 저희들도 대학 나와서 일방대학 나와서 신학대학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92년도에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동사무소 가서 원주 당고동이라는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야 했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다 가서 동사무소 가서 써야 돼. 이렇게 학교 어디 나왔는가 쓰고 월급 얼마 받는 것도 쓰고 다 써야 돼. 생활 내역을. 그때 제가 사례비를 36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 아가씨가 나를 자꾸 쳐다보고 그 서류를 쳐다보고 내 얼굴을 쳐다보고 서류를 쳐다보고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 내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서 강원도는 이제 군사도시니까 사람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봤나 싶기도 했는데 자꾸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사례비가 월급이 36만 원 써놨으니까 우리 집사람 그쪽을 보고 내 걸 보고 그걸 보고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가끔 나요. 참 어려울 때마다 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참 많이 그 변호사 때 막 받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뭘 생각했냐면 가서 트럭이나 택시 운전수 해도 이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때 막 한참 흔들리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흔들려. 막 경제 압박을 받으니까 쪼달리니까 막 사람이 막 흔들리더라고. 가서 꼭 목회를 해야 되냐 이런 갈등도 수도 없이 있는데 그때 나에게 소망을 준 것이 뭐냐. 내가 이 질문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내가 진짜 이 복음 운동에 내 생을 걸을 수 있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존재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 이렇게 색안경 끼고 사람들 이렇게 목회자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러는데 참 저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모르는구나. 큰 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역할이잖아요. 그 안에 직원들도 되게 많잖아요. 큰 교회 가보면요. 그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거고,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그죠?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신자들도 잘 모르니까, 목회자들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들은, 사역자들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인데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냐,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 결과는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하게 투디를 맞고 창자국을 찍혀야 되고 못을 처박혀야 되고, 이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저 원수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될 건데, 그냥 뛰어내려버리면 될 건데, 그냥 거기서 죽어가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맥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데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묵묵하게 이런 소리 들을수록 더 기도가 필요하고, 그죠? 이게 이런 소리를 자꾸 듣기고 한다는 말은 말세에 아까 거의 끝마무리가 왔다는 말이거든. 그 말 하는 사람도 인생의 끝마무리가 다 와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증거를 보여줘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걸 설명한 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므로 그의 계획도 완전하시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다.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셨다. 부르실 때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셨다.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내세까지 준비하셨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나의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의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두 번째,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과 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방법이 필요하죠. 그죠? 주님은 어제도 말씀했죠. 모범을 보여줬을 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섬기는 자. 스데반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사람들이 돌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뭐라 했냐면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성들도 잘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또 세 번째,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은 순종 이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냐. 그런 가치를 발견했냐. 가치를 발견했을 때 신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치도 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기업가들도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 돈 많다고 해서 돈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돈 부자들은요. 돈 1,000원 쓰는데도 덜덜 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이 사업이 된다 그러면요. 자기 전 재산을 들여버리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치 없는데 그냥 몇천 원짜리 그냥 이건 돈도 아니야. 그냥 몇만 원 이건 돈도 아니야.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 만나면 돈이 없잖아요. 이 말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이게 말씀 운동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 막 스케줄을 쫙 잡아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하루 정도는 시간을 좀 이렇게 널널하게 만들어내야 돼. 왜 그러냐? 중요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니까. 내가 저 중요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하고 미리 약속한 사람들 약속을 다 취소하고 그걸 만나는 그건 차별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이 가치 있는 거냐는 거죠. 주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것이다. 어떤 타입도 유익을 줄 수 없다. 주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짓는 길이다. 주님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십자가 길이고, 옛날의 사고방식, 세상 습관, 쾌락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훈련을 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도중에 포기했다. 여기는 심지어 부모, 형제, 처자, 재물을 포기하라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오라거든. 심지어 네 형제, 네 부모도 다 놓고 내려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까지, 그죠? 잠시적인 거예요. 잠시적인 거.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아버리고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딱 서버리면 그분들 다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또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고, 훈련이 끝나갈 때 16번이나 고난과 희생에 대하여 설명하셨다. 대부분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미리 도망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육 목표였어요. 그냥 여기에 생명 걸지 않은 사람은 빨리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거치장스럽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베드로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 한번 이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옛날 우리 선배들이 독립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결단 내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일본 경찰한테 잡혔다. 그럼 막 고통을 주면요, 자기 조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어디 숨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큰 인물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다른 배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요, 거연히 복음 운동에 거지럭거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제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 영광은 엄청난 것이다. 그 영광은 생명과 부활과 세계복음화죠.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자의 위치를 이해할 수 없다. 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여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죽으니까 다 끝난 줄 알고 그냥 갔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은 누구를 보냈냐? 성령을 보내는 거거든. 이것을 체험을 못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난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죽음 이후에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신 거죠. 네 번째, 이 엄청난 영광은 순종을 요구한다. 순종은 교리가 아니고 생애를 바치는 것이며, 그때부터 진리를 알게 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딱 죽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요, 자유스러워요. 한번 죽었다가 막 죽을 뻔했다가 산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죽음에 바닥바닥하지 않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원인과 결과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세계를 살리셨다. 항상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그 후회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성경에도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교회가 파괴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전도와 선교만을 위한 교회가 생기고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이 돌아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목사들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부흥되었던 거고 응답되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헌신이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으나 살아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응해 보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어근 소리를 듣고, 그게 나중에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죠. 왜 성장치 못하고 전도에 무기력한가? 그것은 불순종 때문이다. 순종의 원리는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결단이다. 그랬어요. 그죠? 순종.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가 뭡니까? 이건요. 십자가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죠?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 막 우리 집에 십자가가 있잖아. 막 집에도 있어. 누가 있냐? 도저히 인간의 방법을 안 되는 인간들 꼭 있어 하나씩. 그걸 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문제, 네가 할 수 없는 그 고통, 그거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래.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게 응답의 발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달라. 세상하고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세상은 뭐 다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네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네 죄를 짓고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짐을 다 짊어줄 테니까, 내가 네 인생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해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선택해서, 이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누구를 선택할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나온다고. 머리 약삭바르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묵묵하고 꾸준하게, 그죠? 지속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이런 사람을 세워서 완벽한 제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그 십자가가, 그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늘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게 큰 응답의 현장이잖아. 그 요즘의 메시지 중에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죠.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 오병이어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쳐주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날 수밖에 없을 건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십니다. 그걸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머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줬고,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 종에 묶여지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모든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